오늘은 주보로 한번 보실까요? 주보 순서의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주현 후 마지막 주일, 변화주일, 3일절 기념주일입니다. 1월 6일이 주현절이었죠. 에피파니 데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 날이 주현절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현절은 그 날 데이로는 1월 6일이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올해는 7주가 되는데, 이 7주 동안은 시즌, 주현절 시즌입니다. 주현절은 부활절 전에 있는 사순절 있잖아요. 사순절이 오기 바로 전까지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시즌. 오늘이 그러니까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고, 그 다음에 이번 수요일 날이 바로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그럽니다.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전주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 주일은 우리는 또 변화주일이라고 합니다. 변화주일이라고 하는데, 사순절은 어떻게 되죠? 사순이라는 말은 40이라는 뜻이죠. 순이 열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40일 동안 지키는 시즌, 절기인데, 부활절이 4월 21일인데, 올해 같은 부활절 해마다 달라지죠? 4월 21일인데 그 전주까지 40일 동안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사순절일 때는 주일은 뺍니다. 주일 빼고 평일날 한 주에 6일이죠. 6일이 40일 되니까 6, 6이 36, 6주 하고 그 다음에 수, 목, 금, 토 4일 이렇게 하면 40일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이렇게 사순절이 됩니다. 사순절은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 렌트라는 말은 그냥 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보통 북반구에서 사순절이 봄이 오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봄이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사순절 이렇게 말을 하죠. 사순절 시작되기 전 마지막 주현절인 오늘 변화주일이라고 했는데, 변화주일은 또 뭡니까?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멸세하실 것을 의논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에 제시된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변화산 그 사건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옷이 눈부시게 그렇게 휘어졌다. 빛이 나는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신체가 변화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변화주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모습, 영광으로 다시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는 것을 이 중에서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16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리고 17장 얘기 나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의 모습, 그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한 이후에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살아갈 그 모습,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벽으로 가로막았는데 벽을 그냥 통과하시는, 공간을 이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이 육체가 만져보면 만져지죠. 못 박힌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이 공간에 갇히지 않고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영광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 그것을 이렇게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실 때에 베드로가 보고 너무너무 이 영광스럽고 눈부신 그 모습이 황홀하고 그래서 그냥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구름이 덮이고 이제 없어졌죠. 그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그다음에 엘리야는 사라지고 신약의 대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때 구름이 덮였을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3월 1일은 3.1절의 10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3.1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뺏긴 것이 1910년이었는데 횟수로 10년 되는 해 1919년 3월 1일 그날부터 시작해서 여러 달 동안 온 나라의 온 결의가 우리나라는 독립국이고 우리 백성들은 자주민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만세를 불렀던 그런 그 혁명 기념일이 바로 3.1절입니다. 3.1 독립선언 이후에 계속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 만세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이름을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선이었죠. 조선 다음에는 대한제국 이렇게 있었는데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 잠깐 있었고요. 그랬는데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왕국에서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민주공화국을 임시정부의 헌법 제1조에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민주공화국의 그 헌법 정신이 헌법 내용이 실질적으로 헌법 조문에 들어간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최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 임시정부가 그렇게 아주 뜻깊은 그런 나라를 세워나갔다. 우리 그 독립선언서를 보면 그 연호가 나오는데 단기를 썼어요. 단기. 그리고 반만년, 5천년 역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5천년 동안 면면이 이어왔던 그동안의 나라 이름은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고 뭐 신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선도 있고 옛날에 부여도 있고 고조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5천년의 역사 쭉 면면하게 이어왔던 우리나라는 독립국이고 자주민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3.1운동을 조직하고 또 3.1운동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이 활동을 한 사람들 3.1운동 조직적인 어떤 운동가들은 대표적으로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사람이 33인이 있죠. 민족 대표 34인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도가 16명입니다. 33명 중에 16명, 50% 조금 안 되죠. 이제 천도교가 좀 손병희 선생이 가장 큰 주도를 했고
천도교와 그다음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고 불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불교는 한용운 선생 이렇게 있죠. 이렇게 모든 민족이 다 참여한 중에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선언서를 베껴서 이렇게 온 나라에 배포를 하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세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체포당하고 뭐 이렇게 죽은 사람 감옥에 간 사람 전부 이렇게 봤을 때에 기독교도가 50%예요. 그 당시 인구가 2천만 정도 되는데 기독교도가 20만 정도 돼요.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한 1%예요. 1%. 기독교도가 20만 내지 22만 그러니까 1% 내지 1.2% 되는 그런 인구 비례로 따지면 굉장히 작았지만 그러나 3.1 운동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절반의 몫을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도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만큼 소수이면서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기독교 교회가 지혜와 그다음에 역사의식 이런 것에 깨어 있었고 또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국내나 또는 우리 이민사회나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 이런 것으로 인한 선교의 위축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내에 소금과 빛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잘못된 그런 행태와 모습들 그것에 대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오늘 많은 문제를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던 그 때가 3.1 운동 당시였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소금과 빛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그런 결단을 3.1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다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론이 길었습니다. 변화주일에다가 3.1절 100주년이 되고 해서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이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일반적으로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은 이 말씀이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로워서 황금 같다. 황금같이 변함도 없고 가치도 있고 귀한 거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기독교 도덕률의 최고봉, 기독교 도덕률의 에베레스트 봉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들에게 베풀어 주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라. 그런 말씀. 참 인간관계 속에서 참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런 율법입니다. 공자님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님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공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일평생 동안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갈 만한 그런 귀한 말씀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 공자님이 대답했습니다. 관용이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참 훌륭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떠넘기거나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기는 손해보는 것을 절대 싫어하면서 남들에게는 손해를 떠넘깁니다. 자기는 무시당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면서 남을 막 무시해버립니다. 남들이 자기를 뒷담화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자기는 남의 뒷담화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들에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공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참 귀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실천을 해도 이 땅이 참 많이 평화로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공자님 말씀도 우리가 본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교를 해볼 때 훨씬 더 소극적이고 일부분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남을 위해 해주라 라는 적극적인 데까지 미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이것을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내 입장이 되어서 내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그리고 해명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을 다 이해하고 나를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이해한다는 말, 영어로는 understand인데 understand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에서 내려가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서 있다. 같은 자리에 서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민을 왔을 때 찬쌤이가 그때 만 5세였는데 천식이 아주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찬쌤이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해도 될 텐데 내려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눈높이를 같이 하고 이 아이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의사들은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뉴질랜드 의사들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서 박물관을 견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하루 전날 박물관을 가서 이렇게 사전 답사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쪼그려 앉아서 뭘 자꾸 보고 있고 뭐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무슨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라서 아이들 눈에 잘 보이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눈높이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용납하여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 영어로 in someone's shoes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의 신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에 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사이에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위한 비결을 말했는데 그러면 배운 대로 말해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지상계명 그것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잘 대답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를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게 해두고 버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 제사장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갔다. 또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다.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옷으로 감싸안고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눕혀주고 그리고 돌봐주었다. 간호해주었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떠날 때에 혹시 비용이 더 들지 모르니까 돈을 주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 못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겠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사마리아인.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그 필요, 그 사람은 지금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돌봐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을 원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의 필요와 그 바라는 바를 채워주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가 물어본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웃이 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이 말씀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상대가 바랄 만한 그런 일을 기꺼이 해주는 그런 공동체.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생각할 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뭘 말을 하든 안 하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준비하고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또 채워주고 이런 관계가 참 바람직한 그런 공동체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받는다. 물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되는데 그것을 바라서 내가 받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give and take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또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선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를 때 그럴 때에도 그것하고 아랑곳 없이 선을 베풀라 그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감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황금률을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아까 제가 그 변화산 사건할 때 모세와 엘리야를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시대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전체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서있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성경 전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아까 본 그 누가복음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직접 이 대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지상계명,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계명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두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지상계명과 마찬가지의 그런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의미입니다. 황금률을 지키는 것은 말씀 전체를 지키는 것과 동일한 비중을 갖습니다. 오늘이 변화주일이라 하면서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지금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산답니까? 이렇게 반문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가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 때의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오늘 찬양하신 오늘 처음 찬양한 그 찬양이 처음 배운 찬양 중간에 세 번째 나왔나요? 그 찬양이 그 말씀을 그대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뻐하는 그런 것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더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 이 접속사가 무슨 뜻입니까?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치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이죠.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셨고 사람의 아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리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사람도 하물며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 대접하는 이 이야기는 기도와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말하자면 황금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도덕률이 이전에 본래 문맥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위의 본문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태도를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솔직하게 구하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라. 세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며 구하라. 네 번째로는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를 정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가 열정적이거나 열심이거나 성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본래 성품으로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걸 우리가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대하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이 문맥상의 이치고 내용입니다. 황금률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덕률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때 우리는 억울한 일이 더 많고 손해볼 일을 더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의가 무시되고 오해되고 왜곡되어 뒤집히는 경우도 숱하게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황금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손해보고 멸시당하고 망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웃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는 것,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한번 같이 놓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확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태도나 반응에 내 인생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